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제자들이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이 성경에다 기록하신 이 말씀, 오늘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 이 말씀과 은혜를 따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들 서로 가운데는 평안과 화평이 되도록 샬롬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서로 간에 샬롬하고 1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지금 이 연말을 맞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정서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고 또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불안정을 느끼고 불편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당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장애도 한두 장애가 아니에요. 사회를 두려워하는 사회 공포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는 정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때도 마지막 때 이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불안하고 대책 없고 흔들리는 연말 연시가 희망에 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도 이게 참 불안정한 여러 모습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대를 이어서 황제들, 대통령이 다 폭군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이제 좀 있으면 나라 망한다. 이거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시대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게다가 나라 망하는 건 좀 몇 년 후인데 내가 내일 죽는다.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죽는다. 나라가 망한다. 시대 지도자들은 폭군이다. 이거 정말 대책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보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불안한 것이 오늘날처럼 많은 시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나 죽거든 조금 있다가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거든 이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안고 가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셔요. 이 설교를 듣고 아멘, 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께서 그것도 장로인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응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쭉 상황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설교 듣던 제자가 질문하기를 어떻게 믿을까요? 뭘 보고 믿을까요? 이러지 않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뭐 하겠다? 믿겠다. 요즘 경제학 이론 가운데 현시 선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판단해서 그거에 의한 어떤 마케팅 전략 같은 걸 세워나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실증주의, 이 철학의 한 종류죠. 나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 이 첫 창시자가 콩트라는 철학자예요. 실증주의. 나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것에서 비롯된 많은 철학과 과학과 현대 사상들이 하나님을 난 못 봤으니까 만져볼 수 없으니까 못 믿겠다.
빌립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게 1844년 유명한 해죠. 재림교회가 태동하던 해에 사단은 뭘 시작했냐면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사상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그 사상은 빌립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1년을 살아오면서 내 정서와 가치관을 주관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까? 현시선호.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가치관을 결정하고 회사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가정에 나아갈 바 2025년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해서 내가 믿고 근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반응을 한 상황에 성경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예수님 때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재해석이라기보단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걸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보이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모세 같은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보이고 싶으셔도 우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히브리 11장이 뭐죠?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에 믿음대로 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시선호 체계에 지배받지 않고 거기에다 철학을 기초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증주의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뭘까요? 잘 보이십니까? 이거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김광진 형제 오늘 안 왔네요. 금방 알 텐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음파 영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신생아, 태아가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뻐끔뻐끔하면서 혀를 내미는 건지, 이 사진 찍는 사람 놀리느라고 혀를 내미는 건지, 아니면 뭘 먹느라고 지금 엄마 뱃속에서 양수를 먹느라고 뻐끔뻐끔하는 건지. 이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편 139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3,500년 전이에요. 이 성경책 기록된 해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은 지금 현대인들이 보는 초음파 사진이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이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자랄 때도 이미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보이는 것들은 아주 어려운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속상하는 것들, 지난 1년을 회상해 보면 내 기억에 남아있는 잔상들이 다 눈에 봤던 것들이 암울한 뉴스, 교통사고, 뭐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전쟁.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구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느냐? 너희가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어도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다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위의 사진, 아래 사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위의 사진은 왼쪽 어린아이가 커서 이렇게 아저씨가 된 건데, 미국으로 입양 갔던 저 아이가 4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를 찾는다는 광고입니다. 아래 사진은 반대로 저 아이가 어렸을 때 잊어버린 바 돼요. 컴퓨터가 이 아이가 크고 나면 이런 얼굴이 될 거야 라고 만들어낸 얼굴이 오른쪽 얼굴이에요. 오른쪽 사진, 저 어머니가 57년 동안 3살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찾는, 아버지를 찾는 사진이고, 아이가 커서, 하나는 부모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사진이에요. 공통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극명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좀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이들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찾아요? 40년, 57년 동안 왜 이렇게 찾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걸 아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내 새끼.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심장에 새겨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재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흐름, 그 귀한 것은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 아이가 우리 마석교회를 대표해서 동전 앞에 설교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목,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체린 어디 있어? 나와. 오늘 동전 앞에서 상을 받은 어린이의 설교를 우리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석교회 엄채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엄마의 사랑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넷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제가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엄마가 이뻐요. 또 밥도 맛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번 제 생일에는 선물을 1개 사주기로 했는데 2개나 사줬어요. 또 아침마다 제가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엄마가 팔다리에 쭉쭉 주물러 줍니다. 그러면 제가 엄마의 사랑으로 바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 전에 책 읽을 시간을 주기도 하고 자기 전에는 저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를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지만 저를 혼낼 때는 가끔은 싫어지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무척이나 사랑한대요. 우리 엄마는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데 인터넷 쇼핑보다 제가 더 좋대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야. 성경은 엄마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상상이 되진 않지만 제가 교회에 잘 나가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실래요? 이것으로 어린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 수고했어. 그래, 내려오자. 오케이.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채린이가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채린이를 통해 채린이 엄마 아빠가 보이셨습니까? 네. 채린이의 가족의 사랑 가운데 혹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보이셨습니까? 채린이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을 마치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꽃을 만들고 동물들 만들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던 한 그리스도인 여성은 쓰기를 들판에 뼈있는 꽃들에서, 나무에서, 날아다니는 새에게서 뭘 본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창조 때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창조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 맞습니다. 근데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근심됐던 이 삶,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 얘기를 하셨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어떻게 할 거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사랑을 통해 너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아직 눈에 보지 못하고 실증되지 않은 천국을 믿고 살아갈 텐데 보혜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고 알게 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우리 마음을 주관했던 것들이 혹 이런저런 것들이었다면 한 번쯤 눈을 들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창조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바 돼서 어린아이도 자기 엄마를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무엇을 보고 우리는 살았습니까? 앞으로 1년을 무엇을 보고 사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신성한 능력과 신성한 은혜를 보고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뭘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유튜브 들어가셔서 어제 저녁 예배 실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아빠 엄마들이 이르기까지 마음을 합해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 함께 즐거워했던 저녁이었습니다. 사실 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사진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어제 주연 서의사, 어디 갔어? 여기 앉아있어. 서의사. 여러분, 서의사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아니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김 목사. 침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고마웠습니다. 뭐가 보이셨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악기 연주. 우리 방송반의 대표자 한 분, 재무실의 대표자 한 분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재무실 한 분, 방송반, 방송실 한 분. 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1년을 마무리하고 또 1년을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운영하는 동안 우리 미라클 선교단, 또 마라나타 소그룹, 또 우리 아우성 소그룹, 또 우리 3040 학생회, 찬양대, 그리고 우리 선교회와 안식일학교, 또 목회부까지, 또 시설 관리하시는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재정을 매 안식일마다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게 밥도 먹지 못하면서 챙기고 정리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공연이 하나 진행이 되려면 저 위에는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음향, 조명, 여러 가지 신경 쓰느라고 그 복잡한 움직임을 전혀 티내지 않고 1년 내도록 숨어서 봉사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좀 오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이 모습도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기대이고 감사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밥도 먹지 못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눈에 띄는 영광은 다 나눠드리고 다 정신없이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땀 흘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해 이 안식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엔딩 크레딧 롤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영화나 어떤 기록물이 끝나고 나면 제일 끝에 올라가는 이름들이에요. 누가 이 음악을 작곡했는지, 누가 이 영상을 감독했는지, 이 영상을 누가 후원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했는지가 쭉 엔딩 크레딧에 올라갑니다. 영화 요한이라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던, 그래 성격 급하고 정말 업으로 평생 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감동적으로 봤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한 인간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아름답고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름도 있고 주인공의 이름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의 이름도 있고 스태프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안식일 2024년의 엔딩 크레딧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살았던 삶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들, 주의 천사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가족들의 헌신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살아간 인생.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024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던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 그리고 하늘의 영들이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